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3부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코로나 중에도 돌보아 주시는 역사가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3월 1일이에요. 내일이 3월 1일 3.1절이죠. 3월 1일 3.1절.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주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한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 당선된 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청와대 갈까요? 이건 내가 주인이야, 이제 내 집이야. 청와대 갈까요?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갑니다. 1993년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을 난 아침,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을 하는 그 아침에 상도동 자택을 떠난, 이른 아침 상도동 자택을 떠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와대도 아니었고요, 취임식장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탑이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민족의 선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실상 국립묘지는 아주 조용합니다.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없는 그들이, 그 선열들이 지금 말할 수 있다면 과연 후손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피 흘린 것은,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나의 핏값을 헛되게 싸구려로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을 마치고 감옥에 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마치 당연한 코스인 것처럼,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만약에 그냥 당연한 코스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듯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참담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 박정희 대통령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여 암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 생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역사라고 한다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열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겠어요? 정말 이런 나라를 보려고 내가 그토록 피 흘렸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영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실까?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이런 성도들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믿는 자들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열들의 핏값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을 싸구려로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3.1절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바른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또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제는,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3.1 운동의 정신이 뭘까요? 3.1 운동의 정신, 그것은 나라 사랑이에요. 3.1 운동의 정신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에요. 3.1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왜 3.1 운동? 왜 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 회복하자는 거예요. 되찾자는 거죠. 무너진 나라, 잃어버린 나라, 짓밟힌 나라 다시 세우자, 다시 살리자, 회복시키자, 주권 찾아오자 라고 하는 거죠. 3.1 운동 당시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인의 역할은 대단히 컸어요. 지금은 기독교인하면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100년 전만 해도 3.1 운동, 그 당시 기독교는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대단했어요. 기독교 하면 애국당,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 16명 중에서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인이 7명. 민족을 사랑하는 데 앞장섰던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리교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던 거죠.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여러분 아시죠? 그 이준 열사는 상동 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고, 그때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받고 헤이그로 파송됐어요. 살아 돌아오지 않았죠. 유관순 열사는 수원의 매봉감리교회 출신이에요. 꽃다운 나이죠. 19살. 이들의 소원은 오직 나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거죠.
그들은 목숨까지도 걸고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짓밟힌 나라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시키자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과감하게 던진 거죠. 결국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피값으로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백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뭐냐? 생각지 못했던 상황,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구약의 에스더서, 하나는 신약의 마태복음이에요. 공교롭게도 에스더는 4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은 5장 13절로 16절, 절수는 다 똑같아요. 13절로 16절이.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파사제국에 유대 민족 큰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 파사제국의 제2인자가 아수엘의 왕을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한날에 유대인들을 다 몰살 죽여버리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파사의 법령이 왕에게 제정이 되어지면, 왕으로부터 제정이 되어지면 그건 변할 수가 없다, 변개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이제 한날에 이 파사 제국의 이 메데, 파사와 메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 위기 속에, 그 파멸의 환경 속에서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대 민족 만세.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대 민족 만세. 그 역사를 이룬 게 바로 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한 민족이 다 죽게 되고 말살되어질 그런 위기 속에서, 그 법령이 정해진, 왕의 법령이 정해진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회복의 역사, 회복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서 그 회복의 교훈 우리가 한번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몰살의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졸리신 분들이 3분 계신데, 깨어있음.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말 회복이 되려면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 속에서 한 민족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몰라가 아니라 모르드게. 모르드게의 깨어있음은 뭐냐면 민족의식이에요.
그가 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민족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지금 연약하게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민족의식, 하나님에 대한 민족의식, 그 의식이 있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깨어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말 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와 같은 깨어있음. 비록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요, 이 모르드게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만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비열하게 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신앙의 양심을 지켜요. 모르드게가. 이 시대에도요, 모르드게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와 타협하지 말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모르드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다. 이 시대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준비됨이에요. 뭐라고요? 준비됨.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였어요. 여인이었죠. 에스더. 실상요, 유대인인 이 에스더는 파사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요, 파사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섭리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준비됨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 민족이 다 한날에 다 말살되어질 바로 그 위기 속에 만약에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유다인을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주실 거다.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됨을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은,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그건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다. 이 네가 왕비의 자리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것, 그거를 깨닫게 해줬어요. 에스더는요, 왕비가 된 것이 자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이 파사제국의 왕비가 되어진 것은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그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시켜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는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준비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때를 사용하려고 나를 왕비로 준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안 에스더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에스더가 한 준비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행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준비를,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기도를 준비해요.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준비해요. 자기 자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들에게 다 알려서 같이 우리 금식하자,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준비해요. 결단의 기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 교회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은 철야 기도했고요, 그들은 금식 기도했고요, 그들은 새벽 기도했고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기도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붙잡혀가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근데 무교절이라 명절 끝나면 죽이려고 깊은 옥에 가뒀어요. 아주 깊은 옥에. 파수꾼들이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깊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전날, 이제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셔요. 기적까지 구출해내셔요. 베드로가 구출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구출된 이유는 딱 하나, 그건 교회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번 주 요절 말고 지난주 요절이 있어요. 407번째 요절이죠. 지난주 요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옥에서 건져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그 회복은 간절한 기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결단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행동을 가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준비됨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죠.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준비됨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목숨을 건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거죠.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가면, 왕의 부름 받지 않고 나가면 왕비도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파사의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을 암살할 의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돼요. 그게 법이에요. 왕을 보호하는 법.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지만 왕 앞에 못 나가요. 부름받지 못하니까 못 나가요. 근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 거죠.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회복의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아세요? 에스더가 탁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탁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눈을 만져주셔요. 그 눈을 만져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이 가장 이쁜 여인으로 보여. 하나님이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 왕의 눈을 만져주셔가지고 섭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눈만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손도 만져주셨어요. 금오를 내밀어서, 금오를 내밀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왕이 금오를 내밀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오를 내밀고 금오를 잡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손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셔가지고,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소.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셔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 섭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네 번째는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손가락질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형상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볼게요. 그 다음 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소금 잃어버린 거예요. 빛,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형상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본래적인 모습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본래적인 모습이 다 무너진 거죠.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형상을 되찾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가 뭐냐?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너희들의 정체는 빛이고 너희들의 정체는 소금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걸 되찾기만 하면
놀랍게도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 소금이고 잃어버린 건 빛이에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이요, 다른 것 같아도 같아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소금이 그 결정체가, 그 소금의 결정체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의 결정체가 자기 몸이 녹아지지 않으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내가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하게 된다는 거죠. 녹아질 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빛도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 초가 타들어갈 때에 그 초가 자기 몸을 태워가는 거예요.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워가고 자기 몸을 녹아내고 태워가면서 뭐를 발휘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것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선열들이 희생의 삶을 살아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숨, 그 핏값으로 그들이 목숨을 내놔서 자기를 희생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죽으심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이 영광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광 아니에요. 빛이라고 영광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나 자신을 녹여내는 희생. 이제 우리는 3.1절 기념주일, 대한민국 앞에 다짐하십시다. 이 나라 살리는 빛과 소금 되겠다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의 진정한 믿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겠다고. 잃어버린 믿음 회복. 그래서 어떻게? 16절, 5장 16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